이제 며칠 안 있으면 여러분이 우리나라의 아주 풍성한 명절인 추석을 맞이하게 됩니다. 추석은 다른 명절과 달리 햇곡식과 햇과일을 추수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조상들 앞에 내놓고 제사를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석은 과실을 빼놓고는 생각할 수가 없는 특별한 명절입니다. 농부들이 봄에 씨앗을 심고 여름에 땀을 흘리며 잘 가꾸어서 비를 주고 다듬어서 이제 추석 때가 가까우면 좋은 과실을 추수해서 큰 기쁨을 나눕니다. 여러분, 농부들의 기쁨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농부들의 기쁨은 추수의 기쁨이 최상의 기쁨입니다. 씨앗을 심고 가꾸어서 좋은 과실을 따고 또 좋은 곡식을 추수했을 때의 그 기쁨은 무엇으로도 비길 바가 없습니다. 생명이 있는 것에는 언제나 열매가 있는 법입니다. 생명이 없는 것에는 열매가 없습니다마는 생명이 있는 것은 언제나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을 향해 들어가시다가 시장 가셔서 무화과를 찾으시는데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어서 예수님께서 그 나무를 저주하시니까 그 무화과 나무가 그 다음날 보니 노랗게 말라서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된 그런 비유가 아닌 사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의 최초의 씨앗을 뿌리는 비유가 있는데 그 씨 뿌리는 비유를 보게 되면 농부가 씨앗을 뿌리는데 어떤 것에는 길가에 떨어진 씨앗이 있습니다. 이 씨앗은 흙이 없기 때문에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새들이 와서 주워 먹은, 그래서 그 씨앗은 열매를 못 맺는다. 두 번째는 돌짝밭입니다. 흙이 얇게 덮인 거기에다가 씨앗을 뿌렸는데 좀 뿌리를 가내리다가 밑에 반석이 깔려 있어서 더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자라질 못해서 열매를 못 맺었다. 세 번째 밭은 가시덤불인데 가시덤불 속으로 얼마 자라다가 기운이 막혀서 꽃도 피지 못하고 시들어져서 열매를 못 맺혔다. 셋이 다 열매를 못 맺혔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옥토는 씨앗이 떨어짐에 점점 자라서 30배, 60배, 100배로 열매를 맺혔다. 우리들도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가 같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떨어지면 이렇게 많은 열매를 맺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으로 비유를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도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먹는 것이 마땅하니라. 씨앗을 뿌리고 가꾼 농부가 그 추수해서 제일 먼저 기쁨으로 먹는 것이 마땅하다. 성서에 보면 심고 거두는 말씀으로 여러 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매일같이 무엇인가 심고 거두는 생활입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심어놓은 것을 지금 거두고 또 지금도 우리가 무엇인가 심고 있습니다. 내 당대에 거두지 못하면 때로는 내 자식들이 좋건 나쁜 건 그 열매를 거두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매일같이 조심스럽게 무엇인가 심으면서 살아가는 생활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공자님의 말씀 가운데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언필신이요 행필과이라. 이 말에는 꼭 신이 같다, 믿음직한 말을 따라야 되고 행위에는 꼭 열매가 맺혀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행동의 모든 매사에는 꼭 열매를 맺히게 되는데 가시덤불이 맺히거나 좋은 포도 열매나 무화과와 같은 좋은 열매를 꼭 맺히게 되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미국의 유명한 휴머니즘적인 철학자인 존 뚜이라고 하는 유명한 철학자가 있습니다. 이 존 뚜이는 교육학에도 큰 영향을 끼친 사람인데 이 존 뚜이가 원래 철학자는 완전 단순한 법인데 한 번은 롱 아일랜드에 가서 방학 동안에 가서 농사를 지어서 그 과일을 파는 것입니다. 가서 복숭아를 재배해서 팔고 토마토를 팔고 그 뉴욕에 있는 실업인들이 그 근처에 와서 이 농장에 와서 복숭아를 사다 먹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그 기업인들이 모여서 자, 우리 뉴욕에 훌륭한 대철학자가 있다는데 그 철학자의 강연을 한번 들어보면 어떻겠어? 그래서 그 유명한 조한 두이라고 하는 철학자를 모시고 강연을 듣기로 했는데 강당에 모여서 정작 조한 두이 박사를 모셔오니까 그 롱아일랜드에서 복숭아를 딱 팔던 그 노인이 강단에 올라서서 강의를 하는 것입니다. 아, 저분이 조한 두이 박사였었구나. 오늘 철학자들도 이 좋은 나무에서 과실 따는 거, 씨앗을 심어서 좋은 나무를 가꾸는 것, 이 철학의 원리를 실제 생활로 보고 있다. 그래서 이 조한 두이와 복숭아라 하는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따고 못된 나무는 좋은 열매 딸 수가 없다. 역시 나쁜 열매가 맺힌다. 가시나무에서 무화과, 또 찔레에서 포도 딸 수가 없다. 그건 뭐 상식적인 얘기죠. 또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또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둔다 하는 그 말씀은 여러분이 누구든지 잘 알 수 있는 진리인데, 저는 오늘 이번에 이 추석을 맞이하는데 내가 무슨 말씀으로 설교를 할까 오랫동안 생각을 하다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 설교 제목을 택했습니다. 오늘 삶의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세 가지를 먼저 생각하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적극적으로 믿음으로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 무엇인가 지금 심고 있습니다. 좋은 씨앗을 심는 사람도 있고, 혹 선한 씨앗을 심는 사람도 있고, 나쁜 씨앗을 심는 사람이 있는데 결국에 가서는 나쁜 씨앗을 심는 사람은 쭉정이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갈라디아 6장 7절에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고린도후서 8장 6절에 말씀했습니다. 여러분이 농부가 가장 좋은 씨앗을 구분해서 남겨놓았다가 봄에 밭에 나가서 심는 법입니다.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 못된 나무에서 못된 열매. 여러분이 항상 마음속에 좋은 생각을 하고 좋은 말을 하고 선한 생각을 해서 자꾸 마음에 심어 놓으면은 그 사람은 좋은 말, 선한 행동, 사랑의 행위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부정적인 것, 또 파괴적인 생각, 잘못된 생각, 못된 생각, 악한 생각, 이런 생각으로 꽉 차는 사람은 또 입을 열기만 하면 선한 말보다도 악하고 가시돋친 말, 남이 싫어하는 말, 부정적인 얘기, 파괴적인 그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출애굽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로 나왔을 때 그들은 젖과 꿀인 땅에 곧 가리라고 생각을 하고 큰 꿈을 가지고 나왔지만은 그렇게 쉽게 젖과 꿀인 땅이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광야에서 고생을 많이 했지요. 그 마나만 먹다 보니까 먹고 싶은 것이 많아요. 채소도 먹고 싶고 파도 먹고 싶고 후추도 먹고 싶고. 제가 이 애굽에 가보니까요, 애굽의 그 나일강 연변에서 재배하는 채소 맛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한번 성지순례하느라고 하고 카이로에 가서 점심을 먹는데 한국 식당에서 그 나일강 연변에서 재배한 배추, 생배추를 그 된장에 이렇게 찍어서 먹는데 그렇게 구수하고 맛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광야에 나와서 그 배추맛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구수한 그런 아주 이 양념 마늘이라든지 이런 맛이 난. 그래서 원망하는 거예요. 뭐하러 우리를 끌고 나와가지고 이 고생을 시킵니까? 우리 저 죽을 묘지가 없어, 공동 묘지가 없어 여기 광야에 끌고 나왔어. 그러면서 모세를 얼마나 원망하고 돌을 던지고 그렇게 부정적으로 아주 원망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됐어요. 자기 말한 대로 공동묘지 운운했던 사람이 다 광야가 공동묘지가 되어서 죽었습니다. 한 사람도 남지 못했습니다. 말한 대로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광야에 죽고 그의 자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오늘 사랑하신 여러분, 언제나 긍정적인 생각을 자꾸 심어주세요.
사랑의 마음씨를 자꾸 심어두세요. 또 생각도 좋은 생각, 예수님 생각, 선한 생각을 자꾸 마음밭에 심어놓으면 어느 때는 심는 대로 거둡니다. 부정적인 생각과 모든 파괴적인 생각을 심어놓으면 그게 그대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저 영등포에서 로봇을 만든 우리 교인 댁에서 로테크라고 하는 그런 기업에서 예배를 보려고 갔습니다. 가서 이 예배를 보는데 그 발명하신 과학자지요. 그분이 얘기를 하기를 나는 종교고 뭐고 예수 안 믿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요즘 3D 현상이기 때문에 이 물건을 이렇게 더운 데서나 어려운 데서 끌어내는 걸 기계로 해서 이걸 파떡 집어서 끌어옮기고 해야 되는데 이 속도를 일본 기계보다 훨씬 빠르게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제조해서 판매를 하는데, 그래서 가서 예배를 보고 난 다음에 그 과학자 얘기가 아주 뼈짝 이렇게 마른 양반이 정말 알고 발명가 같이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하는 얘기가 자기가 이 발명품을 꼭 만들 수가 있는데 깊이 자나깨나 그걸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발명품을 만들기 위한 그런 생각을 깊이 하는데 한 번은 꿈을 꾸니까 꿈속에 그 설계도가 나오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설계도기 만든 것을 꿈속에 깨어서 일어나가지고 스케치해가지고 가서 이렇게 만들어 보자는 그거란 얘기예요. 그럼 만들어가지고 지금 특허품이 나와서 아주 고가의 그 발명품으로 팔리고 있습니다. 그부터 이분은 예수를 믿기 시작했어요. 하하, 이게 내 생만이 아니고 영감이 있구나. 그 다음부터 이분이 예수를 믿고 오늘도 나중에 와서 예배를 보고 가는데 예리한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두뇌를 가진 사람이 종교에 대해 비판했던 분이 그부터 예수 믿고 광림교회에 잘 나와서 이번에 가서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과학자가 나는 이것을 만들리라는 생각을 가지고 항상 생각을 이 심고 저리 심었을 때에 그런 결과가 생산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적극적인 생각을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부정적인 거 심지 마세요. 미워하는 거, 시기하는 거 심지 마세요. 잠언서 16장 1절에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서 나나니라. 마음의 경영은 사람의 마음인을 하고 있어도 그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서. 우리가 말을 조심해서 해야 됩니다. 그럴 때 내가 믿습니다 하는 말의 고백이 구원을 얻게 한다 그랬지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말, 사랑의 말, 선한 말을 자꾸 하게 되면은 그대로 열매를 그것을 내가 얻습니다. 말한 대로 된다는 말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모든 생각을 선한 씨앗을 좋은 생각,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것을 자꾸 심어야 해요. 그런데 그것이 열매로 나타납니다. 헛된 것, 썩어질 것. 그래서 얘기죠. 육체로 씻는 자는 썩어질 것을 거두고 이 육체에 속해 있는 것, 탐심과 욕심과 음란과 사기, 이제 이 자기 이기심과 그러면 또 이 모든 세상적인 그런 잘못된 썩어질 걸 자꾸 심어 놓으면은 어떤 거두냐? 썩어질 것을 쓰레기만 거다. 쓰레기, 갈베이지만 거둔다 그 말이에요. 인생의 쓰레기, 내 마음이 일어나는 쓰레기, 이걸 처분을 잘해야 돼요. 이게 자꾸 생기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성령으로 심는 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거두나니라. 오늘 여기도 오늘 학생들이 많이 오셨습니다마는 이 학생의 두뇌가 얼마나 깨끗합니까? 여기에 좋은 씨앗을 심고 잘 가꾸면은 그야말로 선한 일꾼이 됩니다. 이걸 모르고 이 여기에다가 선한 씨앗을 심고 좋게 잘 가꾸어서 장차 큰 성공적인 인물이 되도록 결실을 거두려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한창 공부할 때에 한창 노력하고 씨앗을 심고 이 가꾸어야 할 때에 이게 잘못돼 가지고 잘못 친구를 만나 가지고 담배를 피워서 뇌가 새카매 거슬게 하고 술을 마셔 가지고 이 뇌가 채워 가지고 흔들흔들하게 하고 또 마약을 마셔 가지고 개성전을 못 쳐. 이게 고리 말이야. 이 고리 다 병들어서 이 병들이 골이 다 이게 병들어 가지고 고장이 났을 때에 그래서 아무리 안 되는 겁니다. 이 시기에 중고등학교 시절에 대학교 시절에 이 깨끗한 두뇌에 무엇인가 심고 무엇인가 갖고 나갈 때에 장차 좋은 열매 거두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는
자기의 생각을 썩어질 것을 거두려고 악한 것을, 육체적인 것을 심어놓아서 나중에 꼼짝없이 엉겅퀴와 가시덤불만 거두고서 그러고 인생 폐인이 되고 마는 것을 우리 주변에서 얼마든지 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우리 공군 참모총장 되신 분이 이양호 장군이라고 우리 교회 독실한 교회입니다. 이분은 군인교회에서 장로의 직분을 맡은 분입니다. 전국 OCU 기독장교 회장이십니다. 우리 교회 한 3, 4년째 우리 교회를 잘 나오시는데 오늘도 이 3부 예배에 와서 인사를 하고 갔습니다. 이분이 이번에 참모총장이 될 차례인데 뒤에서 막강한 경쟁자가 올라와요. 모든 것을 봐서 그 사람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분은 이 합참에 와 있습니다. 합참에, 그러니까 공군에서 고위직을 다 하고 참모총장만 내고 이분은 합참에 와서 참모차장 일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밑으로 아주 정상적으로 올라오는 이런 분이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배교로와 무엇을 보나 아주 모든 사람에게 이 사람이라고 인기도 대단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분이 좀 초조한 마음이 생기지 않겠어요? 얼마 전에 이분이 휴가를 내가지고 수도원에 올라왔었어요. 그리고 금식기도를 하는 거예요. 나 금식기도하러 올라왔습니다. 금식기도를 하는데 내가 마침 거기에 무슨 일이 있어서 갔더니 제가 산에 저기 기도원에 올라가는데 따라 나섰어요. 그래 가서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 저를 위해서 좀 기도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랬습니다. 올라가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그분이 엎드려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 예수님이 바위 엎드신 그 옆에 나이가 엎드리고 그분이 엎드려서 간절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군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 이양호 장군을 참모총장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또 올라갔습니다. 아니 이 양반이 금식을 하니까 기운이 다 빠지죠. 그러나 저 마지막 예수님 부활하신 빈 무덤에 들어가서 또 엎드려서 기도를 걔네가 안수 기도를 했더니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나서 얼마 후에 대통령이 사인이 나는 날짜 시간을 꺼지 나한테 알려줘요. 목사님 그 시간 좀 기도를 해주세요. 그러십니다. 그러니까 이 경쟁자가 같이 딱 올라왔는데 무엇으로 보든지 이분이 사인이 갈 만한 것 같은데 대통령께서 사인을 하는데 이양호 장군에게 사인을 하더라. 그래가지고 공군 대장이 됐어요. 참모총장이 됐어요. 연준 내외관이 여기 와서 예배를 보는데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사랑의 집에 노인들에게 내복을 좀 사서 입혀주시면 좋겠다고 자기 참모총장 취임 기념 헌금을 저 양릉원에 사령에서 오신 동포들에게 내일을 사서 입혀달라고 헌금을 하고 오늘 예배 보고 갔어요. 기도의 씨앗을 많이 뿌려내면 선한 열매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안 될 것 같지만은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움직이십니다. 오늘 사랑하신 여러분 신령한 것을 심어서 좋은 열매를 거두시기를 바랍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우리가 씨를 심는 일이 눈물을 뿌릴 정도로 절망적이고 고통스럽고 역경이라고 할지라도 눈물을 흘리면서도 씨앗을 뿌린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오늘 사랑하신 여러분 아무리 우리 주변이 어렵다고 할지라도 날마다 선한 씨앗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신령한 씨앗을 계속해서 심을 때에 내가 못 거두면 내 자식이 거두고 내 자식이 못 거두면 내 손자 때에 가서도 거두고야만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정성으로 가꾸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가 이 가꾼다고 하는 건 낙심될 때가 많습니다. 뭐 이렇게 빨리 열매를 맺혀서는 그렇게 되질 않아요.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낙심이 될 때 있고 피곤하지만은 계속해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열심으로 가꾸고 정성을 기울일 때에 좋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인생의 밭에는 노력의 땀을 뿌려야 좋은 결실을 걷는다. 우리 노력의 땀을 많이 뿌려야 됩니다. 심어놓고 되는 대로 아무렇게나 무성의하게 내버려두면 엉겅퀴라든지 쭉종이만 맺히게 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주인이 먼 나라에 가면서 한 종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주고 떠났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즉시 가서 장사해서 5달란트 남겼습니다. 이 2달란트 남겼습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다 땅에 파묻었다 그랬습니다. 주인이 왔습니다. 다 장사한 것 열매 가지고 오너라.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내가 5달란트 인게 남겼으면 10달란트 가져왔습니다. 착하고 충성등조마 내가 적은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주리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2달란트 받았던 사람도 2달란트 이겨서 4달란트 가져왔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에 충성했으며 내가 많은 내게 맡기리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똑같은 칭찬을 했습니다. 100% 마찬가지니까요. 그런데 1달란트 받았던 종을 땅에 부스럭부스럭 파가지고 갖다가 놓으니까 뭐 그러면서도 주인은 뭐 어쩌고 부정적인 얘기 구실을 자꾸 붙이니까 주인이 뭐라 그랬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심지 않아서 거두고 해치지 않아서 모은 줄 내가 알았느냐? 심지 않아 거둘 줄 내가 알았어?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가서 이를 갈며 이를 가 슬피 울더라 그랬어요. 여기 뭐라고 그랬습니까? 심지도 않고 게으른 악하고 게으른 종을 하거든. 오늘 우리는 심고 부지런히 가꾸고 거두는 사람, 부지런하게 노력한 사람, 정성을 열심을 땀 흘리는 사람, 그 사람이 결국은 좋은 과실을 맺게 됩니다. 여러분 콩밭 매보셨습니까? 여러분 고구마밭 매보신 사람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콩밭도 매보고 고구마밭도 매봤어요. 제가 외정 말기에 실습을 하는데 콩밭은 이 겨울 태양빛에서 이 콩밭을 매는데요. 이 콩밭 맬 때 들어가면 어떻게 태양빛 내리쬐인지 머리가 띵해지요. 그러게 땀 흘리면서 이 콩밭을 매다면 콩밭이 가시도 아니지만은 그 잎하고 사이에 이렇게 살이 이렇게 찢기게 되면은 그게 땀이 흐르게 되면 그렇게 쓰리고 아파요. 그걸 내가 다 해봤어요. 고구마 이 북을 돋구고 김 매는 거 해봤어요. 우리 사람도 해봤다고 그래요. 한 번은 가다 보니까 농부들이 콩밭을 매는데 우리 얘기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나도 해봤느라고 땀이 나고 뭐 어떻게 힘든지 모르는데 그렇게 콩밭을 매고 고구마밭을 매고 해야 가을에 가서 좋은 고구마 열매를 얻고 콩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든 대가를 지불하여 좋은 결실을 얻게 맺습니다. 땀 흘리지 아니하고 대가 지불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좋은 것인 거지만 여러분 이번에 플로리다에 60년 만에 큰 허리케인이라고 태풍이 불어왔는데 그 미국에서 일어난 태풍은요 그냥 집이 다 몽땅 날아나가요. 지붕이 다 날아갔어요. 그래서 수백억의 재산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배운 진리는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진리, 반석 위에 세운 집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 샘이 깊으면 물이 마르지 않는다는 진리, 그런 거로 모래 위에 집을 짓지 말고 반석 위에 지으라는 말은 집을 짓 때 정성껏 성의껏 땀 흘려서 잘 지어야 상수가 나도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는다. 지금 우리나라의 풍조는 땀 흘리기를 싫어하는 풍조입니다. 땀 흘리지 아니하고 뭘 좋은 열매 없나. 땀을 사랑하고 땀을 소중히 올 줄 아는 사람, 땀의 결실로 큰 일을 거둬야 됩니다. 여러분 일하면서 땀을 흘려서 결실을 얻어야지. 사우나탕에 들어가서 아무리 땀 흘려보세요. 숲탕에 가서 아무리 해서 그것은 좋은 열매 못 얻습니다. 가서 내가 일하면서 땀을 많이 흘려야 좋은 결실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반의 바보라고 하는 단편 소설이 있는데 거기 보면 이반이 사는 마을에는 하나의 독특한 가치관이 있는데 어떤 가치관인 거니? 일을 부지런히 하고 손에 굳은 살이 박힌 사람은 식탁의 제1좌석에 상좌에 앉아서 따뜻한 밥을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백수건달 노력하지 않는 사람은 저 밑에서 찬밥을 먹고 찌꺼기를 먹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반이 사는 동네의
절대적인 법칙이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사를 지어서 모시바퀴도로 일을 했으면 더운 밥을 먹어야 돼요. 배불리 과실을 즐거워서 열매를 딸 줄 알아야 돼요. 저기 어느 교수가 구청에 가서 강연을 하고 나오는데 구청장실에 들렀답니다. 구청장실에 들러서 보니까 구청장실 거기에 농부의 손이 이렇게 하나 놔졌대요.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농부가 어떻게 일을 많이 했던지 못이 베끼고 손바닥에 손금이 다 달아 없어진 손입니다. 나는 그저 이 농부의 손을 보고서 나도 이 구청에 있으면서 이 서울의 시민을 위해서 내 손에 이 손금이 다 닳도록 일해서 농부와 같이 열심히 노력하려고 합니다. 그 교수가 나오면서 우리나라도 이렇게 충성된 이런 공무원이 있는가 칭찬을 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인생의 밭에 뿌려진 씨앗을 정성껏 가꾸어야 여러분 가을에 좋은 결실을 맺습니다. 성령의 은사는 잘 가꾸어야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성령 은사를 가꾸지 아니하면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맺을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열매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말씀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에 세운 집과 같아. 좋은 씨앗을 심고 정성을 거두는 사람은 좋은 열매를 맺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광림교회 성도들은 늘 좋은 열매 맺도록 지금 정성껏 심고 가꾸고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앗을 뿌리며 나아가는 사람 기쁨으로 달을 거두리라. 여러분, 프랑스에 유명한 청교도 화가가 있는데, 농민 화가가 있는데 그 사람 이름은 밀레라고 하는 그림 잘 그리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일생 동안 80점의 그림을 그렸는데 전부가 농사지고 농부에 관한 그림입니다. 그 그림 가운데 씨앗을 뿌리는 사람, 유명한 광야에 씨앗을 뿌리며 나가는 청년의 그림이 있죠. 농부입니다. 다음은 내외간이 하루 종일 밭에서 일하다가 저 저녁 종소리가 울려올 때 둘이 같이 기도하는 만족이라는 그림이 밀레지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삭 죽는 여인 루시 가서 이삭을 줄 때에 이삭을 줍는 그 그림, 여기서 열매를 거두는 그림의 유명한 그림이 있습니다. 여러분, 열매 속에는 신비가 있고 거기에는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새벽 기도를 피라고 제가 소재에서 공부하고 8시쯤에서 퇴근이 아니라 집에 조반을 먹으러 가는데 우리 경비하는 형제들이 아주 어떻게 정성스럽게 잘 하시는지 나가는데 이만한 요만한 신문지를 싸서 저한테 줍니다. 목사님 이거 드세요.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이게 무화과입니다. 그래요. 무화과. 아니 왜 무화과 먹겠습니까? 여기 무화과 나무가 있는데 무화과 잘 열렸습니다. 목사님 잡숴보세요. 아니 무화과 요만한 거 3덩어리를 제게 주어요. 그래 가지고 가서 이걸 씻어서 오늘 조반에 내가 무화과를 먹는다 하고서 씻어서 제게 이렇게 딱 놨어요. 아버님 향기도 나요. 그래서 기도를 드리고 예수님도 무화과 나무 열매 찾으셨다는데 여기 무화과 열매를 제가 먹어 감사합니다 하고 냄새가 먹었어요. 뭐 이상해요. 그래 다시 보니까 그 달콤한 그 속에 나는 그게 다 씨앗인 줄 알았더니 개미가 잔뜩 들어가가지고 이 개미가 북석북석 하는 것을 씨앗인 줄 알고 막 먹었단 말이에요. 이상한. 그래서 하여간 이건 안 됐지만은 그 다음 것을 내가 이 무화과를 먹으면서 감사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이 무화과도 열매가 잘 맺히니까 개미가 먼저 들어가서 잡수더라고요. 열매는 신비가 있습니다. 보람이 있습니다. 성취감이 있습니다.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그런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교육댁에 종전 신방을 가보면 요즘은 그 잔디를 다 해치고 거기다가 이 고추도 심고 토마토도 심고 또 무슨 배추도 심고 그래서 무공해 식품을 스스로 만들어서 고추도 심고 해서 따서 잡수는데 그것은요 거기에 생산되는 것은 저 슈퍼마켓에서 사는 것에 값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비교도 안 됩니다. 밤엔 몇백 원짜리밖에 안 되지만 내가 심고 내가 가꾸어서
무공의 신품을 만들어서 여기엔 신비감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성취가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열매가, 마음의 기쁨의 열매가 있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무엇을 소유했느냐 안 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무엇을 남겨놓았느냐, 열매를 무엇을 맺혔느냐 하는 것이 그 사람의 가치지, 뭘 얼마 가졌느냐, 몇 천만 금을 가졌다고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열매를 맺혀야 됩니다. 저는 외정 말기에 농사를 짓는 실습장에서 실습을 하면서 이 농사 짓는 거 얼마나 고상한가. 여러분, 대통령이 그만두고 갈 때가, 대통령 그만두고 어디 갈 거예요? 회사 사장을 할까요? 뭐 할까요? 대통령 그만두고 갈 데가 한 곳 있습니다. 어디 가냐면 농사 짓는 데 가는 겁니다. 그래서 농사를 짓는 겁니다. 난 대통령 그만 다음에 밀짚 모자 쓰고서 트랙터를 몰고서 농사 짓는 그 대통령 모습 볼 때, 거기다 그 미국 대통령 다 그렇잖아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우리나라 신문사에서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 전부 다 이렇게 리스트를 냈는데, 뭐 의사도 있고 변호사도 있고 농부도 있고 다 있는데, 제1위가 누인권이 존경받을 만한 가장 보람이 삶은 사람이 누구냐, 뭐 다른 사람이 아니고 농부요. 농부, 농사 짓는 사람. 저 내려가 제일 밑에가 뭐 인권이, 제일 밑에가 정치하는 사람이, 정치하는 사람. 농사 짓는 사람. 그래서 저는 농사 짓는 건 정직하지. 그래서 땀 흘리니 만진 열매를 거두고 그 얼마나 기쁨이야. 농사 짓는 생각이, 내가 시간 농사 짓는 농업기술자가 되어서 밭에서 농사 짓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마음을 한때 가진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한 번은 외정 말기에 십시장에서 농사를 지었는데 도마도나 호박이나 가지가 잔뜩 열렸어요. 그런데 하룻밤만 지나고 나면 다 자꾸 따가면 누가. 그래서 거기다가 이 다락 같은 걸 짓고서 원두막까지 가서 망을 보라고 그러더라요. 불침번을 서라고 그래요. 그래서 나무 비추려 그래 밤새도록 뜬 눈으로 세웠습니다. 이렇게. 누가 따가나 그것도 책임을 다해야 되니까. 혼안에 밝아오니까 누가 이만한 둥지를 가지고 이 호박이랑 따려 들어오더라고요. 밭으로. 이 열매 따려 들어오는 사람 만나니까 왜 내가 이렇게 떨리갔어요. 두두두두 떨리더라고요. 그래 달려갔습니다. 달려가서 정말 과일 따는 도둑놈을 잡아놨는데, 내가 큰 소리 쳐달라니까 왜 이렇게 따따따따 하는 거니 정말. 내가 말도 제대로 안 나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이거 수고한 걸 당신이 따라가 따가면 어떡하느냐고. 그러니까 이 양반이 놓고서 이거 잘못됐다고 가더라고요. 오늘 요즘은 남이 땀 흘려 수고해서 맺은 열매를 슬그머니 따가려는 사람 많습니다. 남이 열매 맺는 따가려고 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가 이 혼란이 오는 것입니다. 내가 땀 흘려서, 내가 씨를 뿌려서 가꾸어서 열매 맺는 그 신비와 그 감격과 그 성취관과 그 기쁨을 누리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달게 오늘 우리는 남의 수고에 내가 그 열매를 따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수고해서 내 열매를 따서 남에게 나누어주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심은 대로 거둡니다. 저는 어저께 여러분 잘 아시는 일가 김용기 장로님의 일가상 시상식에 꼭 제가 와서 무슨 순서를 맡아달라고 그래서 제가 이 수도원에 올라가는 길에 거기 들러서 예식에 참여했습니다. 보니까 뭐 한경진 목사님도 오시고 농림부 장관, 뭐 국회의원, 뭐 하여간 뭐 유명한 분 다 앉았더라고요. 제가 거기 순서를 맡아서 강단에 올라가서 가만히 이렇게 보는데 모두 다 기쁜 마음으로 참석해요. 정말 일가선생의 뜻을 받들려고 하는 신실한 분들이 다 앉아서 그 예식에 참여하는데, 사회 공익상에 누가 탔는 거니? 호주의 간호사, 1961년도에 우리나라에 와서 30여 년 동안을 납병 환자만을 돌본 엠마 프라이싱거라고 하는 처녀가 탔어요. 이분은 61년에 한국에 와서 문둥병자를 보고서 내가 이 문둥병자를 돌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한국에 와가지고 30여 년 동안 혼자 그 백인이 늙으면서 그 한국의 문둥병자를 치료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이. 그 외에 문둥병 병원을 만들었습니다. 병원을 만드니까 주변에서 반대가 나지만은 문둥병을 위해서 이 사람이 희생하는 겁니다.
그리고 구호 시설을 만들었습니다. 일생 동안을 그 문둥병자와 같이 산 그것을 높이 치하해서 일가상을 드렸어요. 그가 나중에 수상 소감을 말하면서 가장 값진 보물은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사랑을 남에게 줘야 내가 사랑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남에게 선을 베풀어야 선을 내게 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오는 외국 손님을 저희 우리 타이스 목사님께 되수련도 잘 대접하시라고 그래요. 왜? 제가 저 미국에 유학 갔을 때에 제게 넘어 친절 다 해줬어요. 사랑을 베푸는 아무것도 모르는 한국 학생을 위해서 그렇게 정성스럽게 친절과 사랑을 베푸신 걸 생각할 때에 성령 말씀대로 객과 과부와 고에게 사랑을 베풀고 좋은 일을 하라고 하는 말씀 그대로 오늘 우리가 어느 때는 남에게 그냥 대인 무슨 이해관계로 내가 주니까 그 자리에 받대, 그게 아니라 항상 필요한 사람에게 사랑을 나누어주고 선을 행하고 덕을 쌓아주고 사랑을 베풀고 축복을 베풀어 줄 때에 그것이 내게 돌아오고 내 자식들에 가서도 그 열매를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있네 거두리라. 눈물로 씨를 뿌리며 나아가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미련하고 게으르고 나태하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금년에도 오곡백과가 잘 익어서 풍년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들도 내 인생에 땀을 얼마나 뿌렸으며 수고와 정성을 얼마나 가꾸었는지 아름다운 선한 열매를 거두어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악한 열매 맺지 아니하도록 선한 열매 거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